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야말로 장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고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시작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나 힘들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길고 일주일은 짧다라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는 힘든데 한 주간은 금방 지나가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니 말입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니 말입니다. 자신의 무능력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타락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정의와 자비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은 불법과 재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자연 만물이 온갖 재난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에게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아파트 평수를 늘리지도 못했는데 사업이 확장되지도 못했는데 직급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건강마저 나빠졌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풍년이 되어서 좋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농부들에게는 풍년이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3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가 온 땅에 사무쳐 있다는 것. 둘째로는 성전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 셋째로는 주의 자녀들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땅, 주의 집, 주의 자녀들에게 가득 넘쳐나고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땅에 사무쳐져 있는 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6편은 악인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늘 시편 3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입으로 발설하고 있는 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죄악을 행하고 밤에는 악을 꾀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에 의인은 입도 번긋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사회 구석으로 내몰립니다. 쉽게 말하면 찌그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반전이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36편이 두 개의 시편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로 짜집기 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공중에, 구름에까지 사무쳐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사무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 말일 것인데 하늘과 구름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사무쳐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 차 있고 사무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그 텅 빈 공간을 속속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도 구름에도 공중에도 사무쳐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한 시편 19편 말씀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이 땅 구석구석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깊은 산속에도 사무쳐 있고 깊고 깊은 바닷속에도 사무쳐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깊은 산속에까지 또한 그 깊이를 헤아릴 길 없는 바다 깊이에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사무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무쳐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겨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비추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를 연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오래 사셨으니 이제 지금쯤은 인자한 할아버지가 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이 먹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이 인자한 것은 세월의 연륜이 쌓인 것도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더 이상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완력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자녀가 뭐라고 하든지 반대하지 못하고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륜 때문에 고집스러워지고 또 때를 더 강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냉철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은 물러터진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것만이 온 세상에 사무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36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실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심판도 온 세상 속에 사무쳐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인자가 신실로 이어집니다. 신실이 공의로 이어집니다. 공의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성품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사이에 투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 사이에 부조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사이에 그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언급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이 세상의 창궐하고 악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악인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법정조차도 악인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을 세워야 되는데, 정의를 세워야 되는 바로 그곳에 악인이 지배하고 그곳을 장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의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척점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큰 바다와 같다. 측량할 수 없이 넓은 바다와 같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같다라고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고 시험받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듯 보여도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사무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도 산도 바다도 온 땅도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신은해 주심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놀랍게 이 신은과 구원의 짐승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도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아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타락이 전 우주적으로 영향을 미쳤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도 온 우주를 포괄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주의 집에 넘쳐나는 인자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넘쳐나는 곳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살찐 것이 풍족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전체가, 우주 전체가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구약시대 특별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집, 즉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본 시편 36절에서는 주의 집, 성전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살찐 것으로 풍족합니다. 기름진 것으로 풍족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각종 기름진 동물을 잡아 늘 제사를 드렸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부속 건물에는 큰 창고가 있었는데 이 창고에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기 냉장고가, 거대한 냉장고가 이 창고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 고기들은 제사장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의 제사는 신들의 음식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잡아 그 고기를 불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고기의 연기, 그 향기를 흠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레위기에 보면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다 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는 분일까요? 고깃집 앞만 지나가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영판 그 냄새를 알아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냄새 좋다. 고깃집이 이 근처에 있구나.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피에 굶주린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피에 굶주린 하나님의 비위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덮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고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화맥제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바가 이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셔서 같이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성전은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두신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신 그곳,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참되게 교제하게 하신 그곳이 곧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집에 있는 살진 것은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말씀과 성령이 계신 교회는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계신 교회야말로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기름진 것이 싫습니까? 담백한 것이 좋습니까? 교회가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는 살진 것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칩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살진 것으로 풍족한 곳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인생이 동물을 잡아 자기 음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과일들만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풍족하고 기름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복락의 강수가 흘러내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현한 강이 온 땅을 흘러 적셨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찼던 땅, 복락의 강수가 흘러내리던 강,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온 땅 전체를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온 땅에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날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온 땅을 향한 기대를 결코 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온 땅을 구속하기 원하십니다.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자녀를 두르고 있는 인자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뚜렷이 나타난 곳은 온 땅 그리고 성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들을 두루 감싸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자녀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들이라고만 줄여버렸는데 실상은 확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혹 신들과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높고 낮은 사람이든, 더 나아가 천사들이든지 사람들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야말로 가장 복된 그늘입니다.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의 자녀들은 막연히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들, 즉 언약 백성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인 언약의 자녀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두르고 있다.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 4중으로 안전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약의 자녀들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주추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 두루 도는 화영검이었습니다. 어떤 천사는 칼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화영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가 두루 도는 화영검처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자신들의 복락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36편에서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그냥 상상해낸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말입니다. 성전에 바로 이 주의 날개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담고 있었던 궤, 그것을 법궤라고 부르는데 그 법궤 위에 천사들인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날개 편 그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을 향해 보아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으니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보아스는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것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그 날개 그늘로 품어주실 날을 기대하고 내다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구약시대 핍박받는 자들이 성전으로 도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듯이 이것이 지금까지도 소중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에게 쫓기는 파업노동자들이 명동 성당으로 도피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강제로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사람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치유의 법권 지역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은 그런 치유의 법권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 모든 악과 대적들의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 지성소 안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를 편 곳 바로 아래가 법궤라는 것, 법궤 뚜껑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궤 뚜껑이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 놓으시는 곳입니다. 고대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굴복시킨 왕의 등짝을 자기 발로 밟습니다.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 앞에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이긴 자가 진 자를 자기의 발로 밟습니다. 그 등짝을 밟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시편 36편의 시편 기자는 11절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발이 자기를 짓밟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발로 모든 악인들을 짓밟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악인들의 손과 발이 더 이상 의인들을 짓밟거나 의인들을 내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주의 자녀들을 두르고 있는 한 악인들의 모든 도모와 계략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주의 땅과 주의 집과 주의 자녀를 가득 채우고 그들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몇몇 능력 있는 사람과 세력과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사무쳐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 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함으로 말미암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중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의 자녀들을 두르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편 36편을 다윗이 처음으로 지어 불렀다면 우리는 더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서 이방 땅으로 전전긍긍하며 나그네로 떠돌아다닐 때 다윗이 이 시편으로 기도했다면 그 간절함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토굴에서 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에 하루가 시작될 때에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이 기도의 절박함이 또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고 주님께 생명의 빛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이 놀라운 시편은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36편 7절부터 10절까지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아침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인자로 자기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밤이 두렵고 또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더더욱 두렵습니까? 올해는 추수할 것도 없고 이룬 것이 없어서 부끄러울 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생명의 샘, 생명의 빛,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인가? 내가 확인받고 싶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또 하는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뚜렷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외침이 맹목적인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신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를 맛봅니다. 영원히 맛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맛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맛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다음 주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생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하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을 하면서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주의 능력과 신성이 속속들이 배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반신반의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만물 속에까지 배어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정의와 심판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확정해 주셨으니 저희들의 의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주의 날개 그늘에 숨겨주셔서 환난의 폭풍이 지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주의 발로 짓밟아 주셔서 주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인 교회에서 주의 자녀들과 함께 풍족한 것, 말씀과 성령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샘과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